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맘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멍에 함께 되어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 사르리.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 이길 힘주시고 전성 향해 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 사르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발과 모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네. 푸른 초장 물가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로 나 사르리.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 전체적인 핵심적인 주제는 성령의 기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 성령을 부으셔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4주간의 절기로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도착 또는 다가옴을 뜻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끝날의 심판주의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감나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는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오늘날 우리를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을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윤택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가난과 고통과 불행과 억압의 삶에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며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구원 사역의 핵심은 바로 전인적인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은 능력으로 묶여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고통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를 자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체적 속박뿐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므로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풀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내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의 인생도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이 열리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되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에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던 날. 아멘. 성령의 기름을 받던 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날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떠나가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어깨가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을수록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위로자로 오셨어요. 위로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대요. 아멘. 슬픈 자를 위로한대요. 우리 인생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의 날이 끝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5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아멘.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기쁨이, 아멘. 골치 아픈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아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20절에도 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해가 지지 않고, 아멘.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슬픔과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끝마쳐주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끝나는 역사, 이것은 바로 주의 성령을 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치유와 회복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아멘.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것으로 군심을 대신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에 남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슬픔과 고난과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화관이란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남으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를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아멘. 오랫동안 항폐하였던 것, 수많은 날 오래도록 고난과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항폐하고 비참한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무너진 인생들을 재간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5절을 보면 애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하면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들을 섬기도록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명예회복과 물질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제사장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리라. 아멘. 신분이 높아지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방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위와 신분과 직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에게는 열방의 재물의 복을 얻는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요. 이사야 4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기름을 받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아멘. 그 앞에 열국을 항복시키게 하며. 아멘.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문들의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건을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물질의 버팀목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앞서가셔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문들을 열어주신대요. 아멘.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아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앞서가 주셔서 역사해 주신대요. 3절에 보면 내게 후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 아멘.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열려야 돼요. 아멘. 후감 중에, 세상 속에 숨겨놓은 후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부어주어. 아멘. 우리에게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숨겨놓은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잠길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앞서가 놓으셔서 물권, 영권, 인권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동서남북 사방에 세상 속에 숨겨놓은 재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물건의 버팀목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날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보면 배나 받는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게 돼요.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슬퍼하면 안 돼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도 복역의 때가 끝나고 여호와께 배나 받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고난과 연단이 끝나고 이제는 축복을 받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손이라 인정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야. 복받은 자손들, 복받은 자들이야. 후손들에게도 복받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인정받도록 축복해 주신대요.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이것은 가문적인 놀라운 축복의 역사예요. 후손에게까지 부어주십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아멘. 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로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신부 단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영을 받아 기대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시고 의의 갑옷을 입혀주시며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11절을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 인생이 열리고 있구나. 열리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을 때. 아멘.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인생도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셔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침체에 빠져 힘들어하시는 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고 또 오시고 해마다 오시고 지금도 오시고 영원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난 문제를 부유함으로 받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 인생은 회복이며 구원이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풀리고 열리게 됩니다.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역사에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